22절부터 30절 말씀으로 옛 언약의 새함과 새 언약의 흥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야겠고 그는 예수님이겠죠. 나는 쇠하리라 세례요한은 쇠하리라 이 제목을 가지고 옛 언약의 새함과 새 언약의 흥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참 흥함이란 말을 좋아해. 또 잘됨을 좋아합니다. 부함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 또 자녀들 교육시킬 때도 그래요. 너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대 가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네가 예수 믿으면서 만날 꼴등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 1, 2등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어요. 또 예수님 믿으면서도 그래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덕을 끼치려면 부자로 살아야 덕이 되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늘 가난하게 살면 그게 무슨 덕이 되겠니?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단 말이죠. 마치 그게 진리인 양 들었어요.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쇠해야 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어. 그러니까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원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원래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은 이유는 뭐냐면 구약의 모든 율법 때문에 죄 지은 모든 것들, 구약의 모든 죄를 내가 대신 안겠노라 하고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그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세례 요한이 한 끝발 높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요? 자기 스승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니까 우리 스승님이 세례 요한이 한 끝발 높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세례 요한은 다 멀리하고 예수님께 다 몰려가서 세례를 받으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세례 준 것이 아니지만 예수님께 몰려가서 예수님이 더 인기를 누리니까 세례 요한에 찾아와서 이러는 겁니다. 선생님 왜 선생님이 세례를 준 그 예수님이 더 인기가 있고 선생님은 자꾸 인기가 쇠하게 됩니까? 라고 하자 세례 요한이 고백이 그래요. 나는 쇠해야 되고 그분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 여러분 이걸 한번 지금식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누구에게 말할 때 어느 교회 어떤 목사님이 복음을 그렇게 잘 전합니다. 그리고 관계상에서 이야기했어. 근데 다음 주에 보니까 전부 그 교회 가버리고 한 명, 두 명 남아있어. 장로님하고 권사님 딱 두 분 남아있고 나머지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복음 잘 전한다 그래서 다 거리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뭐라고 말할까요? 네, 맞습니다. 나는 쇠해야 되고 그 목사님은 흥해야 됩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것이 정답이에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자기는 높아지기를 원하지 않다. 모든 목회자가 그래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내 이름이 유명해지면 안 된다. 오직 예수님이 드러나면 된다. 나는 쇠해야 되고 나는 복음을 전하는 그냥 도구일 뿐이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나를 바라보지 마세요. 내가 증거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모든 목회자가 그렇게 외쳐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인 나는 쇠해야 되고 내가 전했던 외쳤던 실제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은 날로 흥해야 됩니다. 라고 해야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문학교에 자랑거리가 있다면 목사님 잘생긴 것도 자랑거리가 아니고 장로님 성품 좋은 것도 자랑거리가 아니고 권사님 이쁜 것도 자랑거리가 아니고 우리 서문학교에 오직 자랑이 있다면 뭐냐?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흥해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 우리의 꿈과 비전과 야망은 다 쇠야 되고 없어져야 되고 예수님을 향한 꿈과 비전만 흥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세례 요한의 유대함이에요. 한번 볼까요? 보면 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심에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돔에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조금 뒤라면 요한이 옥에 갇히지요.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의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예수님의 거의 모든 제자들이 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단 말이죠. 왜 그랬냐? 세례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니까 구약에 마치 엘리야처럼 저분이 혹시 메시아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을 따라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가 한편으로 열받은 거예요. 왜? 우리 스승님은 쪼그라들고, 우리 스승님한테 세례 받았던 그 예수님은 흥해지니까 화가 나서 찾아와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의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는 이가 세례를 베푸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라.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가버리고 여기는 몇 사람 안 됐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큰일 났습니다. 우리 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괜히 내가 복음 잘한다는 목사님 소개했더만 다 그리 가버리고 장로님과 권사님 2명 남아있어. 그럼 뭐라고요 장로님이? 아이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괜히 그 목사님 자랑해갖고 다 가버리고 이제 우리 둘이 남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저는 쇠해야 되고 그분은 흥해야 됩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들이 다 예수께 몰려갔는 줄 아니? 그들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자다.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사람이 인기를 끌 수 없다. 그럼 우리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게 정답이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봐라. 예수께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이 교회가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으면 이단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성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복 받았다 그래.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많이 모인 것이 진리이고 복 받은 거라면 이단이 가장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김호중 씨가 콘서트 한번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는지 몰라요. 또 영웅이 있잖아요. 영웅이. 김영웅이가 콘서트 한번 하면요. 복음 전한다 그러면 별로 안 모여. 근데 김영웅이가 콘서트 한번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러면 그게 진리인가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그곳이 진리를 전하는 곳인가요? 여러분 원래 예수님께서는 내 길을 따라가려면 좁은 길로 따라와야 된다 그래요. 원래 진짜 진리를 전하는 데는 사람이 적어요. 그리고 좁은 길을 따라가야 되니까 사람들이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것이 진리다. 이게 이제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엊그저께 어느 경기장에서 이단이 집회를 하는데요.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 왕관을 다 쓰는데요. 그렇게 화려할 수가 없어.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해보다 달보다 더 빛난 예수님. 그랬는데 어떤 분은 해라 그러고 어떤 분은 달라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많이 나왔으니까 가지 모여 있으니까 그곳이 진리를 전하는 곳인가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진리가 아니고 예수님께 가야 진리인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게 아니에요. 안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아니면 그게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간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 가는 거니까 나는 땅의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늘의 사람이니까 그리 가야 마땅하다. 여러분 참 너무나 고백이 너무나 은혜가 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흥해야 되고 나무 교회는 쇠해야 된다. 우리 집은 예수 믿고 부자가 돼야 되고 넘보다 부자가 되고 더 흥해야 되고 우리 자식은 더 잘 돼야 되는데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 자식은 좀 못돼도 됩니다. 오히려 다른 집의 자녀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쪼그랑방탱이가 돼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다른 교회 복음 잘 되는 교회가 오히려 더 부흥해서 그리 좀 사람들이 많이 모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오늘 28절 볼까요? 자 27절 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바란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하는 자는 너희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증거자로 섰을 뿐이다. 예수님을 자랑하라고 섰을 뿐이다. 여러분, 모든 목회자 아니면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리스도,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한 80명 된대요. 그건 가짜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뿐이다. 소리는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복음을 잘 전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 그 목사님을 못 잊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 잘 전하는 목사님을 청빙해서 목숨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 잊고 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거나 뭐 못 잊고, 저는 그런 거 잘못됐다고 봐요. 왜 그러냐?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요, 뭐 영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뭐 할 수도 있지만, 예, 복음을 진짜 잘 전하는 사람, 진짜 복음만을 외치는 그 남은 7,000명이 흩어져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못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지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오늘 세례요한처럼 이렇게 다짐해야 돼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없어져야 되고 예수님만 증거돼야 된다. 그래, 내 이름이 드러나면 안 돼. 그래서 저는 특별히 무슨 뭐 기념관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봐요. 여러분, 모세가 죽었지만 그게 뭐 장례 행렬이 있었습니까? 뭐 비석이 있었습니까? 무덤이 있었습니까? 모세처럼 위대한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무덤도 없어요. 장례 행렬도 없어요. 비석도 하나 없어요. 그렇지만 그는 변화사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나타났단 말이죠. 우리는요, 이 땅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이름 없이 사라져야 되고 예수만 증거되면 되는 것이지, 무슨 기념관, 무슨 기념관, 무슨 사람을 기념한단 말입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영원토록 예수님만 증거되면, 그래서 족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사람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나는 그냥 신랑의 그냥 친구일 뿐이다. 우리가 옛날에 함잡이가 있어요. 함잡이가 있는데 함사세요 하면서, 예, 곧 신랑이 옵니다 하고 함파리를 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함파리 할 때 그 앞에 뭐예요? 문어 오징어인가요? 오징어에다가 눈을 만들어 갖고 가요. 그래서 이제 함을 갖고 갔단 말이에요. 함파리 그 친구가. 그런데 그 신부가 그 신랑 친구를 보고 그냥 눈이 뿅 맞아가지고 둘이 사랑을 나눠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신부 친구는 그 신랑만 자랑하면 돼. 곧 뒤에 신랑 옵니다. 곧 뒤에 예수님 옵니다. 그걸 교회에다가 선포하면 되는데, 세례요한이 그 문어에다가 눈을 열고 다니다가 신부가 너무 이뻤나 봐. 그래서 예, 딱 뚜껑을 열어서 눈이 뿅 맞아가지고 그 신부하고 바람이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신랑을 자랑하러 온 신랑의 친구일 뿐이다.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행복하다. 나는 신랑이 아니야. 내 뒤에 오는 분이 진짜 네 신랑이니까 너는 그 신랑을 맞이해야 돼. 그러면 나는 무슨 신랑인데요? 조금 있으면 알아요. 난 옛 언약의 신랑이야. 이제 새 언약의 신랑이 와.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나는 버려줘.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한 남편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그 남편이 갑자기 병으로 죽었어. 그리고 새로운 신랑을 얻었단 말이죠. 그럼 새로운 신랑을 얻으면 어떻게 해요? 그 새로운 신랑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야 되는데, 결혼은 새 신랑하고 해놓고 죽은 신랑을 맨날 기억하면서 아이고 당신이 왜 빨리 갔냐 그러면 지금 결혼해 있는 새 신랑이 삐져서 어떻게 될까요? 상을 뒤집어 엎는단 말이죠. 지금 옛 언약의 실체, 율법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인데, 그 세례 요한은 이제 옛 신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옛 신랑은 뭐 해야 되고? 쇠야 되고, 구약의 율법은 쇠야 되고, 이제 뭐예요? 새 언약, 새 신랑,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날 보지 말고 내 뒤에 올 그 신랑을 너희가 맞을 준비를 해야 돼. 나는 그냥 신랑의 친구로 그냥 함잡이 온 걸로 나는 기쁘고 행복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 볼까요? 유명한 고백을 하죠. 그는 흥하야겠고. 누구요? 예수님.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구약의 실체,
예, 마지막 선지자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나는 쇠야지 마땅하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뭘로 했어요? 옛 언약의 쇠야. 그러니까 옛 언약의 실체는 누구예요? 세례와 새 언약의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 그런데 아직도 옛 언약에 사로잡혀가지고 뭘 했느니 안 했느니, 뭘 하면 복을 받고 안 하면 복을 받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차별 대우예요. 차별 대우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우리가 무엇을 구원받을 짓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차별 대우해서, 고맙게 차별 대우해서 우리를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쇠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흥하면 그로 족합니다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에요. 그것을 지금 찾아보려고 하는데 성경 영광 구절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예요. 성경이 가장 완벽한 주석서고 성경이 가장 완벽한 해설서예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해석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쇠야 되고 예수님 그 새 언약은 흥해야 된다는 것을 이 성경 영광 구절을 보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다음 어디 찾아보면 될까요? 히브리서 8장 10절 찾아보면 되죠. 히브리서 8장 10절 가봅니다. 이제 한번 찾아보고 갈게요. 자, 히브리서 8장 10절 가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자, 히브리서 8장 10절.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수준을 가르칩니다. 이런 말을 해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수준. 그럼 만날 예수 믿고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됩니다. 병 낫습니다. 맨날 그렇게 저급한 기독교를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예. 당연히 이런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가르친 게 당연한데 얼마나 복음을 안 들었으면 맨날 조금 좀 심하게 들어가면 막 신학교에서 가르친 걸 가르칩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유치원처럼 만날. 오늘 주일 성설 잘했으니까 이번 주일날 여러분 복 받을 거예요. 뭐 병난 성도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다 치료해 줍니다. 그렇게 저급한 기독교를 만들면 안 돼요. 자, 8장 10절 볼까요? 8장 10절 보세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지금 새 언약 조금 이따 찾아볼게요. 에레미야 31장 31절 새 언약을 설명하면서 이제 나는 너희가 옛 언약을 맺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구약의 율법과 맺지 않는. 왜? 법을 줘도 법을 지킬 수가 없어. 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지만 법을 지킬 인간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를 그 법적으로 이제 율법의 조문으로는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걸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새 언약을 줄 거야. 새 언약이 뭐예요? 성령을 너희 마음판에 새겨가지고 이제 너희가 새 언약을 받으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만들 거야. 이제 법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 언약,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줘서 너희를 구원시킬 거야 라는 것이 10절의 말씀이에요.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를 압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아 내가 죄인인 걸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깨닫게 돼요. 성경 말씀을 주신 1차적인 목적이 이걸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을 줘도 우리는 못 지킨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돈 사랑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는 돈 사랑하게 돼. 여러분 우리가요 매뉴얼이 어떻게 되어 있냐. 서당과 따먹은 인간들은요 땅의 것을 좋아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이 법을 지켜갖고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아이고 하나님 나는 이걸 절대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군요.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을 주는 1차적인 목적이 뭐냐? 너희가 죄인인 걸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준 거지 이걸 잘 지켜서 점수 매기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80점 90점이 돼야 천국 간다는 점수 매기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죠. 12절 볼까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죄를 기억조차도 안 한대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죄를 안 지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살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는 건 뭐냐? 성령이 임하면, 성령 받은 우리는 죄인인 걸 알게 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겼어서 그 죄를 기억조차도 안 한대.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죽으면 천국 가면 비디오처럼 보여준다. 부끄러워서 어떻게 천국에서 하나님과 삽니까? 못 살아요. 죄를 다시는 기억조차도 하지 않는다.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면 첫 것이 낡아지게 하신 것이 첫 것이 뭐예요? 율법이잖아. 율법. 옛 언약. 오늘 뭐 세례 요한이죠. 첫 것이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간다. 그게 옛 언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만 필요해요. 그럼 옛 언약을 왜 줬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해놓고 500년 후에 모세의 율법을 줘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법을 잘 지킬 수 있다면서 그래 법을 주니까 뭐 하고 있느냐? 시내산에 율법 받으러 갈 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요 우상 숭배했다니까요. 인간은요 그 법을 줘도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 언약으로는 그 구약의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그래 말라 비틀어졌단 말이죠. 말라 비틀어져. 그 말라기에서 예수님이 삐져가지고 400년 동안 응답을 안 해. 그래서 마태복음에 대해서 400년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뭘로요? 새 언약으로 나타내서 너희들 그 법 지키에서는 구원 절대 못 받겠지. 그래서 나는 옛 언약을 피할 거야. 옛 언약을 왜? 너희들 옛 언약으로 구원받는다면 너희 다 지옥 가야 되거든. 이제 새 언약으로밖에 구원을 못 받아. 새 언약이 뭔데요? 성령을 너희 마음판에 줘서 너희가 죄인인 걸 알게 해서 나를 믿게 할 거야. 그러면 나는 너희의 죄를 기억조차도 안 할 거야. 이거예요. 또 찾아볼까요? 그러면 새 언약 한번 찾아볼게요. 에레미야 31장 31절. 에레미야 31장 31절.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구절을 찾으라 그러면 에레미야 31장 31절을 찾아야 돼.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자, 에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기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남편이 돼가지고 법을 줬어. 여보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알았어요 여보 나 이렇게 살게요. 그래놓고 금송아지 만든다니까요. 인간은 법을 줘도 안 돼. 애굽에도 구원을 받았는데 가나안 땅에 가니까 가나안 땅의 바알과 아세라가 더 힘써 보여. 그 남편이 더 좋아 보여. 이게 바알과 아세라 남편을 살짝 더 따라가. 또 뭐냐면 가만 보니까 아수르가 더 힘이 있을 것 같아. 이게 아수르를 살짝 또 그쪽에 또 도움을 받으려고 그래. 또 바벨론이 더 힘세려고 그래. 바벨론에 살짝 또 의탁하려고 그래.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남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이 이렇게 살아주세요 라고 말을 해도 우리 신부들은요 그걸 살 수가 없어요. 사마리아 여인 볼까요?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6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남편 안 돼 버려. 또 다음 남편. 그런데 마지막 성령으로 7번째 온 남편 그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해요? 육신의 남편은 다 필요가 없구나. 그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가 진짜 내 남편이구나 알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양동이를 다 버리고 갔다니까요.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옛 언약으로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니까요. 아무리 남편이야 내가 네 남편이야 그러니까 나만 사랑해. 고개는 끄덕끄덕해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돈 사랑하고 명예 사랑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 이게 너희들은 안 돼.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 자 33절 볼까요?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이 이러하니 예수님이 온 후에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성령의 법을 주겠다는 거예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내가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래서 너희 마음판에 새겨버릴 거야.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구약의 성령은 우리 머리 위에 머물러요. 왜요?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심령판에 못 와요. 근데 십자가 이후의 성령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왜요? 그 십자가로 우리의 죄 문제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30절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왜?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돼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 걸 알려면 성령을 받지 않고는 내가 죄인인 걸 몰라요. 죄를 깨닫지를 못한다니까요. 윤리 도덕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 믿은 게 죄구나는 걸 알지 못해. 성령을 받아야 내가 죄인인 걸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러면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조차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아사셀 염소를 이야기했잖아요. 염소 하나를 안수해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는 안수해서 광야로 내보낸 거예요. 동에서 서로 먼 것처럼 내가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조차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서 그 광야에 죽인단 말이죠. 성령을 받아야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도 안 와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래요. 나 옛 언약으로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옛 언약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쭈그랑만뜨기 쇠야 되고 이제 새 언약의 실체로 오신 그 예수님은 계속 흥하여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자,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2장 6절 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자, 나는 쇠해야 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오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이 율법이에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 장로들의 전통으로도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의 초등학문 그 율법으로도 구원받지 못한다. 그 안에서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의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 할례니라. 이제는 사람의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행해준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지 육체 할례 8일 만에 포경수술을 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아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 세례라는 건 뭐냐요? 우리는요 약식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이러는데 원래 세례는 침례가 맞아요. 물속에 잠깁니다. 그리고 주님 나는 죽은 몸입니다. 그럴 때 한참 막 숨이 멈추려고 할 때 팍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죽었고 나는 예수 안에서 죽은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자구나.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뭐냐? 세례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이게 세례의 진정한 의미예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한에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우리도 원래 봉두에 묻어있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너 예수 믿어. 너희 회개하고 예수 믿어. 백날 이야기해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스스로 예수님을 못 믿는다니까요. 스스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찾아오는 사람을 종교인이라 그러고 예수님이 찾아와서 우리를 믿게 해준 것을 기독교라 그런단 말이에요. 기독교. 14절 우리를 거슬리고 불리게 하는 법조문에 쓴 조문을 지으시고 우리를 거슬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이 뭐예요? 율법조문이 율법조문.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우리를 거슬리고 불리해. 못 지켜. 근데요 십자가로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로 못 박으시고.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예화를 할 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옛날 김수현인가 그 잘생긴 나만큼 잘생긴 그 배우 있잖아요. 그 전지현이가 나왔던 김수현인가 이수현인가 모르겠네. 근데 그 사람이 별에서 온 그대인데 이 세상을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시간을 멈출 수 있는 능력. 그래 전지현이가 고수업지를 다 멈추게 해놓고 5강을 다 빼서 전지현이 죽어나서 딱 시간을 하니까 전지현은 뭣도 모르고 5강 받았다고 막 좋아하잖아요. 마치 그거예요. 저는 이거 볼 때마다요 이 생각이 나요. 로마 병사가요 예수님의 손 위에다가 못을 받고 내리치려고 할 때 세상을 멈춘 거예요. 예수님이 잠깐 멈춰. 그러면서 구약의 아담의 죄로부터 오고 오는 모든 신약의 죄까지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모아놓고 시간을 해제시킨 거예요. 그때 모든 죄를 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준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구약의 모든 불리한 조문들
그것을 모두 제하해버린 것이 어디냐? 십자가란 말, 십자가. 15절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게 하여, 통치자 권세자의 사단 마귀예요. 네, 통치자들과 권세를 무력하게 드러내요. 구경거리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니 뭐 정죄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정죄할 길이 없어. 뭐 죄를 갖고 우리를 정죄해야 되는데 뭘 했네 안 했네 이걸로 우리를 정죄해야 되는데 사단 마귀가 가만 말할 거리가 없어. 왜?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 다 해결해버렸네. 그러니까 두 번 죄를 물을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가 죄를 갖고 십자가에 죽어버렸는데 다시 죄를 물을 수가 없으니까 사단 마귀가 멍하니 십자가를 쳐다보는 거예요.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라. 뭘 했네 마셨네 지켰네 안 지켰네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할 것이라.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라.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데 신랑 세례 요한을 붙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애더작을 붙들어서는 안 돼요. 지금 새 언약으로 오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니이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옛 언약에서 율법에서 초등학문은 율법이거든. 옛 언약이거든.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까지 규례에 순종하느냐.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그 율법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아직도 옛 언약에 사로잡혀서 뭘 했느니 안 했느니.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것은요. 율법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으니까 나를 믿기만 하면 돼.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율법의 마침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을 다 완성한 거고 율법을 다 지킨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 옛 초등학문에 사로잡혀서요. 전전긍긍해요. 내가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텐데 이거 하면 나에게 복 줄 텐데 자꾸 인과율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 내가 뭘 하면 복 주고 뭘 안 하면 저주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복 받을 인간입니까? 저주받을 인간이에요. 인과율로 하면 우리는 다 저주받아야 된다니까요. 자 21절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만지지도 말라 한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은 한때 쓰고 없어진다. 세례 요한은 한때 쓰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목뱀을 당해 죽는 거예요. 한때 쓰고 애더작은 한때 쓰고. 그럼 왜 한때 쓴가? 왜 한때 만들었을까요? 왜 한때를 만들어 놨을까요? 율법을 왜 줬냐 이 말이에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왜 한때 율법을 줬을까요? 죄를 깨달으라고. 죄를 알라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세례요한은요 좋은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만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뭔 새끼들아 진노를 받을 거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율법은요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가 한 일이 뭐예요?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사의 새끼들아 뭐 진노를 받을 자이다. 도끼가 뭐 나무 뿌리에 놓였다 하면 계속 이렇게 심판하는. 왜요? 율법이라는 것은요 심판을 정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옛 언약은 죽고 새 언약이 아니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23절 볼까요? 이런 것은 자기의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로운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그만하는 조금 더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막 금식하고 뭐 절기하고 막 이런 거 지키면은 아마 신령해 보여. 그렇지만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면 새 언약을 붙들지 아니하면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가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자, 베드로전서 1장 1절 가봅니다. 우리 기록된 대로 가보면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가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보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가 다 흩어진 나그네예요. 그래서 여수까지 우리가 흩어졌잖아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미리 하심을. 창세 전에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을. 성령을 받으면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준다 그랬어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은 자가 뭐다? 성도예요. 세례 요한의 핏뿌림을 받아도 구원 못 받아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아서는 물세례 받아갖고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성령 세례, 예수의 핏뿌림을 받은 사람들만 구원을 받아요.
그걸 교회라 그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우리는 인생에 살면서 7, 80년 동안요 잠깐 근심하고 살아요. 너희 믿음의 확실한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까 우리 권사님 찬양 선곡에서 뭐라 그래요? 마지막 찬양. 천국이 없으면 우리가 어찌 살고, 천국이 없으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꼬? 바로 그 말이에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은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여 부지런히 살폈고, 그게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 게 뭐냐?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을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너희를 또는 어떠한 데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느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더라. 성령이 임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알게 된 게 뭐냐? 우리 옛 언약은 새해야 되고 새 언약은 흥해야 된다.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아무도 믿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히브리서 3장에 보면 그래요. 모세의 수건이 갈려져서 아직도 옛 언약에서 못 벗어나. 그러니까 만날 성도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이걸 했느니 안 했느니. 오늘 전도 몇 명 했습니까? 오늘 성경 몇 장 읽었어요? 기도 몇 번 했습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어떤 걸로도 정죄하거나 비판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걸 했는데 안 했는데로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비판할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 시간에 그래요. 적용이라는 게 없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 성경 10장씩 읽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도 30분 이상은 해야 됩니다. 저는 말하지 않아요. 왜요? 이 설교를 하면 성령께서 각자 형편과 사정에 따라 감동을 다르게 줘요. 그럼 그 성령이 임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각자 감동을 다르게 준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면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네 성경 3시간 읽어. 그리고 3시간 읽으면 돼요. 너는 성경 10분만 읽어.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동 주신 대로 살면 돼요. 또 다른 법을 만들기가 싫어요. 또 다른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저는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화 감동해서 여러분에게 각자 은혜 주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저의 적용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6절 가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6절. 히브리서 12장 26절. 히브리서 12장 26절 가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6절.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더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으니 이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며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왜 흔들어 버릴까요? 여러분이 자식을 너무 사랑하면 자식을 흔들어요. 남편을 너무 사랑하면 남편을 흔들어요. 아내를 너무 사랑하면 아내를 흔듭니다. 성도를 너무 사랑하면 성도도 흔들어요. 교회 건물을 너무 사랑하면 교회도 흔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모든 걸 흔들어 버려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것 딱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편 강의를 하면서 시편 119편을 40분씩 아침마다 설교할 때 이런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힌 것은 하나님의 성실함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고 저주하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힌다고 생각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병이 들면 괴로워요. 육신이 병들게 하는 것은 천국을 바라보라는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실하게 우리를 흔들어주는 거예요. 참 이렇지 않아요? 우리는 반대로 설교를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하면 만사가 형통이라 듣는데 시편 119편을 잘 읽어보세요. 그럼 뭐라고 되냐? 하나님이 성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를 눈 깜짝할 사이도 안 두고 늘 흔들어서 괴롭히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틈만 있으면요 세상 밖으로 나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탕자 근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가만 놔주지 않고 자꾸 괴롭혀요. 괴롭혀야 누구를 찾게 돼요? 예수님을 찾게 돼요. 그래서 우리 흔들리지 않는 거 하나만 하고 다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아 은혜를 받자. 은혜만은 흔들리지 않아요. 은혜가 뭘까요? 받을 자격이 없고 갚을 능력도 없는 나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은혜로 받아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신 분이십니다. 마지막 이제 하나만 찾아보고 마칠게요. 요한일서 5장 1절 가볼까요? 요한일서 5장 1절. 요한일서 5장 1절 가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절 가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늘로부터 난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없다니까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걸 교인이라 그럽니다. 성도는 아무나 되나 하늘로부터 난 자들만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돼요. 그런 사람만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는. 여기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니까 하나님 목사님이 계명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뭘까요?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6이고 자 요한복음 6장 19절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전도 많이 하는 거, 선교 많이 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물은 물세례를 말한 거고 자 피는 성령세례 십자가의 피를 성령세례를 말하는 물세례와 성령세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성령이지 성령은 진리시니라. 중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니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성령과 물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인하여 구원을 시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다. 이 성경 말씀이 증언하는 것은 뭐냐? 예수밖에 증언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에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세례 요한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런 거예요. 나는 쇠해야 되고 예수는 흥해야 된다는 이유는 뭐냐? 그분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 따라오면 죽어. 여러분 이 땅에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에도 80명이에요. 그것 따라가면 다 죽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세례 요한은 그거 한 거예요. 자기 제자를 할지라도 너희들 나 따라오면 죽어. 나에게 세례를 받은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왜? 그분에게만 뭐가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쇠해야 되고 예수님만 흥해야 된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오늘 본문식이 될까요?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에게만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이걸 오늘 식으로 또 해볼게요. 옛 언약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새 언약을 따라가는 자에게만 생명이 있다. 그래서 옛 언약은 쇠해야 되고 새 언약은
흥해야 된다는 말이 이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상에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습니다. 야망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세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흥해야 됩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문을 닫을 때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요한의 고백처럼 나는 쇠야 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는 그 고백이 서머나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생각들은 다 낡아지고 새해지게 하시고 그 예수님만 흥해지는 그래 예수님만 자랑하는 서머나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